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걸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가 되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힘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령의 임하심이 1903년 그리고 1907년 그리고 이후로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했던 게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길선주 그 당시 전도사가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그 모인 회중이 다 아버지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한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한 성령의 나타나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대대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여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나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그 자리에 그 아내가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 또 그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평양 시내의 거리가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그 침울하고 우울한 1907년이면 여러분, 우리 조선 1907년도에 그때의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평양 시내가 활기차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활기찼느냐?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거 다 가서 고백하느라고, 이 집에 찾아가서 내가 그때 쌀 훔쳐갔어, 미안해 그러면서 쌀을 가져오고, 금은방에 들어가서 내가 금, 은 이런 거 훔쳐갔는데 내가 지금은 당장 갚을 게 없지만 내가 꼭 갚을게. 이런 일들이 평양 시내를 뒤덮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그 거리의 모습을 다 적어가지고 본국에 편지한 것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저도 잊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수련회에 쫓아가서 그때 최훈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뿐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청량리가 옛날에 그 청량리역 우범지대예요. 그리고 그 청량리 그쪽 지역에 아주 사람들이 좀 깡패들이 많았어. 깡패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는요, 그 학생회에 이 깡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 수련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그러면 그게 클라이막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부전원교회 가서도 수련회 그런 광경이 내 눈앞에서 연출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막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날 부흥회 그 마지막 날 설교를 7시간 반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고작 그때 모인 청년 부원들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2명 빼놓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2명 빼놓고 거기 모였던 학생들, 청년들과 교사들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너무 분명해요. 분명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동반해서 시작되는데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해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게 방황하던 한 자매가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부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매로 변했어요. 그뿐이겠어요? 형제들 가운데는 그런 형제 없겠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의 임하심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임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의 그때의 모습은 분명해요. 너무너무 폭발적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웨슬리가 그랬어요. 무디가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불이야 불이야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여자들이 그때는 다 뭐 수련회 왔는데도 여성들이 다 교복을 입었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냥 지나다닐 때는 사복 입어도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다 우리 때에는 교복 입고 예배드렸어요. 수련회 가서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복 입은 태로 막 견딜 막 그냥 그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막 여기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떼굴떼굴. 여러분 비숑 타임 알아요?
얘네들이 한번 열받으면 그러더라고. 뭐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거는 유가 아니에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일어나고. 이게 저는 성령에 나타나신 그러면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방배동에 있는 그때 학장님 추천으로 간 교회가 있어요. 처음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어느 교회, 조그마한 교회 빌려서 거기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처음 수련회 인도하는 거라 많이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모인 애들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너무 기도가 막 그냥 불붙으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왜 이러냐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저러다가 숨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뭐 별 얘기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냥 놔두라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종을 지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앞으로 불러다가 거기서 고백을 받았어요. 다른 고백 안 받았어요. 그때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니? 대답을 못하고 꺽꺽거리면서 애들이 막 눈물을 쏟았어요. 남자고 여자고 뭐 가리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 도식 없어요.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 내 사역 현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렬했던 나타나심은 바로 그때였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시절에 내 사역 현장에서 그때처럼 강렬하게 아이들을 사로잡고 확 뒤집어 놓은 적이 없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974년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와서 전도 대회를 했을 때 여의도 광장에 그렇게 많이 모이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막 그냥 막 불타오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지성인들이 성경 공부에 매료되고 성경 공부에 막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앞에서 이끌어가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뭐 작고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강렬하게 역사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연탄가스를 먹고 뭐 병원을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의사가 장난치르라고. 부모 마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던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해요. 내가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의사들이 쫓아왔어요. 뭐 이것저것 시켜보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그때 의사 가운데 나이 지그시 든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청년,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건 이후로 성경을 펼치면 이 성경이 그냥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이던 그 성경의 스토리가 연구한다고 뭐 신학생 때니까 뭐 이제 막 그러던 때였는데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막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수를 만나고 또 이 성경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교수님 계셔요. 막 거기에 제가 그냥 막 매료당하고 말씀이 막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그것과 더불어 또 이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요. 60년도에 들어서면서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산을 찾기 시작해요. 산에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뭐 제 기억으로는 365일 가운데 한 주간도 그 부흥회 안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이번 주간에는 저 삼각산에서, 이번 주는 저 한월산에서, 또 다른 주간에는 저기 뭐 포천에 어디 뭐.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백사장에서, 한각 백사장에서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알아요? 뚝섬에서, 방방곡곡에서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일 때마다 조용히 모였다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에 이런 현상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청년들 데리고 7시간 반, 8시간을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또 설교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버틴겼겠어요. 그만큼 이 세대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 원인이 뭔지 난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려고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 그게 능력이죠. 그게 머릿속에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 그건 능력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가서 실천하는 거,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 믿는 게 뜨뜻미지근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사람의 심령을 막 파고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친구 교회 갔더니 애가 아예 그냥 장로님 나오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야, 일어나 제대로 아니래.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라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겠다 이런 표시야. 야, 그 장로님 대단해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하더라고. 1시간 이상. 대표 기도를. 그런 거 비하면 저 설교 짧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더라니까. 난 남의 교회 장로님만 그런 줄 알았어. 제가 청년부 시절에요.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때 부감 집사님이 있었어요. 부장 장로님이 있고 부감 집사님이 우리들을 인솔해가지고 딱 수련회 첫날 그것도 정식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도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착 예배 드린다고 딱 서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정을 잘 주관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뭐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도착 예배인데 53분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시작하면서 53분을 기도를 해대니. 근데 그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그 집사님 그걸로 유명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가 길어지면 가가지고 뒤에서 양복 뒷주머니를 잡아 당겼어요. 뭐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장로님을 막 그냥 요즘 같은 무슨 꼰대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럴 텐데 아니요, 우리 안 그랬어요. 그 장로님 그냥 존경했어요. 그냥 존경했어요. 영적으로 그런다는 게 그냥 존경스러웠어요. 좀 차질이 생기면 어때? 스케줄이 좀 망가지면 어때? 은혜 받는 게 먼저고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먼저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런 장로님들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어요. 집사님들 존경하고 따랐다고. 이렇게 통용되어지던 한국의 교회가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들 많이 해요. 삶의 질이 좋아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나 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라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없는 한, 내 개인에게 없는 한 나는 자신할 수 없어요. 이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전 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되고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전하고 싶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성령의 나타나심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국가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내 삶 속에 여러 번 계속해서 거듭 나타나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속에 죄성이 여전히 가득 들러차 있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장로님은 아니에요? 집사님은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만 그러면 사역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못 맺어요. 성령의 은사로 내가 뚫어야 될 이 세상을 내가 못 뚫고 가요.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온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가 무너졌어요. 최고의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돌아섰어요.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 내게 쌓여져 있는 모든 스펙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안하게 살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강하게 불붙듯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싸늘해진 이 한국의 교회가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